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728쪽입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 다 찾으신 줄 알고 11절을 내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와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기로 하느냐?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복된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에 올렸습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잘 사셨습니까? 예, 저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기도로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갔던 것은 4월 달에는 그저 영성 늘 다니는 영성 세미나로 갔지만 이번에는 필리핀에서 제가 10수년 전에 이렇게 청년이었던 그들이 어느덧 너는 하나님의 일해야 될 일꾼이구나 하고 이렇게 또 너는 이 일을 했으면 쓰겠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했는데 그들이 어느덧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을 때에 그 임직식을 거행하고 왔습니다. 얼마나 내 마음속에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그 소년이었던 그들이 성장하여서 영육간에 다 번성하고 또 성장하고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 교회의 큰 일꾼 중진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내가 그래도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뒤돌아볼 때마다 목사들이 부끄럽잖아요. 나는 과연 뭔 일을 했는가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아련할 것인가. 한번 중간중간 자기 자신을 점검을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죄송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자극을 받게 되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아무것도 한 것 없는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고 실망과 좌절 때문에 더 이상은 하나님의 일을 이제 안 하고 싶을 정도로 좌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갔더니 참 세월의 흐름도 느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됨을 느끼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저자들을 이렇게 뽑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뽑으셨을까? 무엇을 보고 저들을 선택하셨을까? 왜 선택하셨을까? 하나님은 저들을 무슨 마음으로 선택하셨을까? 충성스러운 일꾼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되는가? 권면 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에 이제 너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으니까 이러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하는데 참 감격스럽더라고요. 내 자신이
그래서 그들에게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런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보자치면 하나님 앞에는 충성스러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충성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이 충성을 나타내주는 일꾼으로서 본문의 느헤미야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살아가는 유다인 중에 하가랴의 아들이었는데,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하였습니다. 열악한 포로 생활에도 그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무너져 황폐한 고국의 상황을 이제 알게 됩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로 3절에 봐보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가 포로로 잡혀왔을 때는 그래도 예루살렘이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고국에 남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사로잡혀 가야 너희가 편안한 곳이다, 사로잡혀 가야 너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 얼마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했지만 그들은 그 말을 외면하고 듣지를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데 무슨 포로로 잡혀가 예루살렘에 남아있을래 하면서 고집을 부렸던 사람들이 일부 남아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사로잡히면 면했지만 남아있는 그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성문은 불탔고 이스라엘 다 무너지고 살아갈 수가 없는 상황으로 되었다라는 것을 포로로 잡혀온 느헤미야는 알 수 없었지만은 나중에 이제 몇 사람을 통하여서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는 왕의 이제 술 맡은 관원으로서 참 아쉬움 없이 살아가요. 자기 혼자 술 맡은 관원으로서 왕 앞에 참 그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서 왕 앞에 드리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대우를 받고 살아요. 그래서 아무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데, 고국의 참담함을 듣고 자신이 고국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겠다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1장 4절로 7절에 봐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 내 아버지가 크게 죄를 지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너무나 큰 죄를 졌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셔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합니다. 내 가족과 내 민족을 위해서 내가 대신 기도합니다. 내가 중보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금식하면서 나만 편하면 된 게 아니라 내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저들이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느헤미야가 이런 충성스러운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고 또 일하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헌신된 마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내 백성들이 저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내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는가. 민족에 대한 에스더와 같은
애타는 모르드게와 같은 애타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이 시대가 살아가면서 내 민족에 대한, 내 백성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한 영혼이라도 저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어떻게 하면 저들을 하나님 앞에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인가? 우리가 모두가 이런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일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슬퍼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힘들어하고, 하나님께서는 형제가 동거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우리가 모두가 행복하면서 우리 가족만 나만 아니면 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네가 힘드니까 나도 힘들어,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갖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힘들어하니까 나도 마음이 아파. 제가 이번에 선교를 갔는데, 늘 가는 선교지만 이번에는 가서 무엇을 도와주고 올 것인가, 하나님 제게 무엇을 도와주고 올 것인가를 제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갔는데 우리 교회처럼 그 박경선 목사님도 합동측 목사님이라 막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근데 청년들 이렇게 주일학생부터 전도를 했으니까 그 주일학생들이 커가지고 이제 성년이 된 거예요. 장로되고 목사되고 권사되고.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어른들은 전도하면 안 들어요. 근데 주일학생들은 빵 주면 오니까.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청년이었는데 다 권사 장로 됐다니까요. 얼마나 뿌듯합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목사님이 계속 우리 교회처럼 말씀을 읽으라 한 거예요. 얘들아, 너희는 말씀 읽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그리고 한 30명이 밤마다 교회 와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러고 간대요. 근데 그 30명에게 야, 너희들 성경 각자 자기가 성경을 읽잖아요. 똑같이 읽지 않잖아요. 누구는 느헤미야 읽고, 누구는 시편 읽고, 누구는 에스더 읽고, 누구는 마태복음 읽고, 다 각자가 자기의 이제 그 속도에 따라서 성경을 읽을 거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데 읽었으면 야들이 그냥 읽으면 어떻게 하지? 목사님이 이제 높아시면 이제 야들은 성경을 읽는데 그냥 눈으로만 뜨뜻하게 읽으면 어떻게? 그러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는가 하고 숙제를 내준 거예요. 야, 너희들 숙제를 내줄 테니 내가 읽은 부분에 내가 다음번에 올 때까지 있잖아. 너희들이 읽고 그 느낀 점을 나한테 보고를 해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은 막 읽고 막 열심히 그래요. 막 나는 시편을 읽었는데 뭐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욥기를 읽었는데 막 자기 느낌을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목사님한테 이제 보고를 해서 얘들이 이렇게 잘 읽었구나. 얘는 이런 느낌을 받았구나. 얘는 이런 느낌을 받았구나. 막 이러면서 들었어요. 한 아이가 이렇게 딱 봐보니까 자기는 느낌을 쓰라겠더니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 저는 언제쯤 내 개인이 소장할 수 있는 성경책을 가질 수 있을까요? 왜 30명밖에 와서 성경을 못 읽냐면은 거기는 성경책을 한 사람씩 자기 스스로가 자기 개인으로 가질 수가 있는 그런 부유한 자가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필리핀 선교를 지금도 나가냐? 이렇게 저한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필리핀 선교 지금도 필요해? 필리핀 선교 다 그거 망해먹었잖아. 선교사들이 다 돈 여기서 보내주면 다 그 뭐 이렇게 자기들 먹고 쓰고 막 마음대로 종 부려 먹고 살고 뭐 편안하게 호의호식하고 살다가 필리핀 이제 선교 끝났잖아. 막 사람들 그래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어쩌다 하나님의 은혜로 참으로 시골 교회에 참 가서 지금까지 10수년을 이렇게 장학금을 보태줘가지고 그 장학금을 받은 애들이 다 직장인이 되어가지고 이제 교회가 점점 세워져가지고 이제 성장을 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누구는 막 목사님들이 필리핀 선교 와가지고 가난하다고 누구 풍요롭게 살아라 그러고는 돼지를 한 마리씩 사주고 염소를 한 마리씩 사줬더니 배고프면 다 잡아먹어. 그러고 다음번에 선교 가면 없는 거예요. 사람 먹을 것도 없는데 돼지를 키우라고 주니까 돼지 살을 어떻게 사주냐고요. 자기들이 배고프면 잡아먹어버려요. 그냥 가서 보면 없고 그랬대요. 근데 우리는 애시당초부터 처음부터 저도 아펜셀라 장학금을 받고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배워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배움을 가져야 이것들이 직장을 가질 수 있고 자립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달달이 얼마 안 되지만 우리가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이제 다 직장 생활하면서 뭐가 사회인이 돼가지고 돈 벌면 11조를 갖다 내고 그러니까 교회가 어느 정도 이제 지탱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만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이것만 갖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은 힘들어지면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버린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에게 말도 통하는 아이들에게, 통하지도 않은 아이들에게 이제 막 성령의 영성 이렇게 세미나를 제가 1년에 막 2번씩 간 거죠. 모아놓고 막 아이들에게 막 부르짖게 만들라고 성령 체험을 하게 만든 거죠. 얘들이 막 푹푹 자란 거예요. 그랬지만서도 그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을 다 가질 수가 없으니까 교회가,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가지고, 교회 와야만 성경을 봐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경이 한 30권 되니까 30명만 와서 성경 읽은 거예요. 더 많았으면 더 많이 와서 보겠죠. 한 사람씩 성경을 보지 막 무슨 두 사람이 나란히 볼 수는 없잖아요. 이게 30권밖에 없으니까 그 30권만 갖고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근데 그 아이 중에 하나가, 나는 언제쯤 내 성경을 소유할 수 있을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이었던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가슴이 진짜, 느헤미야가 성벽에 그 무너졌다는 소리를 듣고 가슴이 그냥 너무 속이 상해서 막 기도하고 그랬다는 것처럼, 저도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가슴에 막, 내가 이건 사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뭐 성교 잘 다녀오십시오 하면서 다 조금씩 준 거를 성경 50권을 사주고 왔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제 마음이 너무 뭉클한 거예요. 막 그 박경선 목사님도 막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 목사님한테는 이런 자리 하나 안 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에게 성경을 사줬다는데, 본인이 그 느낌이라는 그 내용을 보고 너무 마음이 속상했는데, 박경선 목사님은 이제 해줄 수가 없어. 80이 다 되신 양반이 이제 후원 받을 때도 없고 뭐 해줄 때도 없어. 근데 매번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가면 목사님 뭐 숙소까지 음식까지 다 같이, 제가 가면 다 이렇게 합니다. 그분들은 비행기값만 갖고 가시지 같이 어디 같이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가면 이제 우리 교회 가가지고 그분들을 식사 제공하는 모든 장 보는 거, 또 밖에 나가면 혹시라도 이제 점심 식사라도 하게 되면 밖에 나간 식사비며 또 잠자는 비용이며, 그런 것들이 여기서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싼 돈은 아니에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있는 것은 다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긴 하지만 마닐라의 시의 그 물가가 그렇게 싸지가 않습니다. 어찌됐든 그들에게 성경을 이제 선물을 해주고 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헌신된 그런 마음, 충성스러운 마음, 다른 사람을 보면서 그 고통을 보면서 내 고통으로 여기면서 슬퍼하는 그런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헌신된 마음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는가. 예. 누가? 느헤미야가. 그때 그가 기도는 하나님께 간구했던 내용이,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하였더니 뜻밖의 기회가 주어졌어요. 느헤미야 2장 4절로 5절 봐보니까 그렇게 기도했더니 뜻밖의 기회가 있는 거야.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렇게 하였는데 8절에 봐보니까 허락을 한 거예요.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의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자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왕이 허락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내 성벽을 고쳐야 되고 내 백성들의 그 뭐 좀 이렇게 살 집을 좀 제공해 지켜야 되고 막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뜻을 허락하셔서 그 이방 그 나라의 왕이 그걸 그래라, 네가 가서 누구 나라의 그 성벽을 가서 지어주고 와라. 내가 거기에 감당되는 모든 성벽이 뭐 이렇게 뭐 조금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예루살렘 성까지는 안 가봤잖아요. 예루살렘 성 크기는 얼마인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그 성벽을 지을 수 있는 그 자재를 다 대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였던 느헤미야였어요.
어려움에 처한 민족들을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였고 그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왕의 허락과 모든 물자를 얻어서 고국으로 향하였어요. 고국으로 향한 기간이 무려 3일이나 지났죠. 3일이 지나고 나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우리가 본문 삼았던 내용이 그것입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오직 정찰을 나간 거예요. 아무도 몰래 현장 실사를 나갔던 거예요. 왜 아무도 모르게 나갔을까요? 산발락과 도비아를 의식하여서 그들의 분명히 방해가 있을 것이다 하고, 그들은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가만두지 않고 방해를 할 것이다 생각을 하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알기 전에 가만히 이제 나가서 정탐을 하고 온 거죠. 그리고는 3일 동안 이제 밤을 계속 돌아보면서 이제 뭘 내가 고쳐야 되는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하면서 신중하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느헤미야가 살펴본 결과 성벽과 성문의 상황이 좋지 못했어요. 느헤미야는 매우 신중한 사람이었어. 16절에 봐보니까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일을 했어요. 그의 마음에는 너무나도 자신의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이 수치스러운 마음이어서 17절에 봐보니까 너무 부끄러웠어요. 다음에는 절대 이런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면서 느헤미야 마음을 알고 과연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8절과 19절에 봐보니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심여며 우리를 비웃어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야 왕이 알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왕이 뭐 어떻게 해? 물자까지 다 내줬는데 알지도 모르면서 지그들 생각으로다가 이런 거는 못하게 할걸? 이런 거 못하게 할걸? 뭐 이러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방인들도 도와줄 텐데 그 상황을 모르고 어디 왕이 너가 자기들이 허물어버린 성벽을 네가 고친다가 뭐 고치라 하겠냐? 사람으로 말하면 안 맞죠. 사람의 생각으로 말한다면 그 말이 안 맞는 말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을 헐어버린 이유가 뭐예요? 너희는 나를 떠나서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밤날 피 흘리는 짐승만 갖다 바치니 너희는 그런 짓 하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내게 다오. 너희의 마음을 내게 다오. 그러고 깨달으라 하려고 포로로 다 잡혀가게 만들었잖아요. 진짜로 망하게 한 것이 아니었어요. 포로로 잡혀가게 한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진심으로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또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거를 알지 못한 산발락과 도비아는 비웃어요. 왕이 가만 안 둘걸? 너 잡아갈걸? 너 죽여버릴걸? 그건 지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인간들은 아무리 지혜로운 인간의 머리를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능가할 수는 없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모르는 우리는 감히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르면서 비웃고 조롱하고 하나님이 무너져버리도록 내버려둔 성벽을 다시 하나님이 세우라고 돕는다고 택도 없는 소리 하면서 지그들은 비웃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 비웃음을 이겨냈고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비웃고 조롱하는 소리에 그가 무너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의 결단을 없애지를 못했습니다. 느헤미야의 결심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기에 결코 중단하지 않았고 전진해 나아갔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방주를 만들었죠. 하루에 만든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큰 비가 내릴 것이라고 말했을 때 그들을 조롱했습니다. 배는 짧은 시간에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날에 걸렸기 때문에 여러 날 동안 비웃은 거예요. 산 꼭대기에다 배를 만들려면야 바닷가에다나 만들지, 저 산 꼭대기에다가 뭐 할 짓거리 없어가지고 여기서 나무 하나 메고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려면 올라가가지고
예? 멍청해도 바닷가에다 심을지 왜 저 산꼭대기에다가 심어 배를 만들어? 저 바보 같은 것 얼마나 조롱을 했겠습니까? 바닷가에 배를 만들어도 여러분 배는 떠요. 근데 하나님 왜 산꼭대기에다 만들어라 했을까요? 노아의 순종함을 보신 거죠. 세상이 비웃어도 너는 내 말에 순종할 것이냐? 세상이 그렇게 너를 조롱해도 너는 내 말에 순종하고 따를 것이냐? 바보 멍청이 소리를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다 보면요 바보 멍청한 소리 많이 들어요. 바보 멍청이 소리 얼마나 많이 들은지 몰라요. 그 뜨거운 데를 뭘로 사서 고생해서 가냐고요. 필리핀 누가 저를 안 왔다고 누가 뭐 혼내기를 합니까? 뭐를 합니까? 그러나 내 마음속에 그들의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아무리 더워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다면 저는 앞으로도 또 갈 것이고요. 저 유익을 위해서 간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열정적인 마음이 없다면 절대 갈 수 없습니다. 왜요? 가면 고생하니까요. 가면 고생이에요. 나가는 순간부터 고생이에요. 그러나 잘 견디고 이겨내서 노아는 그런 비웃음 소리에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을 지금까지 조롱하고 비웃었지만 앞으로도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을 것입니다. 우리의 봉사, 우리의 사역을 이해 못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일하는 그 사역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예수를 힘들게 믿냐? 왜 그렇게 예수를 그렇게 적당히 믿지 세게 믿냐 하면서 조롱합니다. 그리고 방해합니다. 그러나 그런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우리들은 그런 마음소리에 그런 조롱하는 웃음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소망도 이해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다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도 사람들에게 볼 때는 이상한 기도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성공하고 열매 맺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보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끝까지 해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약한 자들이죠. 방해자가 생기면 중단을 합니다. 이것이 아닌가 하면서 타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사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에게는 성벽 재건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당초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였습니까?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우리들은 그 중도에 그만두고 싶어 할 마음을 사단은 우리에게 언제나 제공하겠지만 물리치고 우리가 세우고자 원하는 성벽을 반드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이유는 몰라도 이미 선택받은 여러분은 하나님께 선택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이 하더라도 지켜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다짐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서원했다면 지켜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여러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끝까지 마무리하고 내가 다 마무리 못하면 내 2세들까지라도 남겨주어서 그들이 감당하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최근 우리 교회 아닌 다른 집사가 수요일날 예배를 오더니 주일날 월요일날인가 만났어요. 그랬더니 호박이랑 뭐 감자 뭐 마늘 막 이런 거를 바리바리 들고 비 앉으려 오는데 부슬부슬 오는데 목사님하고 오는 거예요. 어이구 아이고 집사님 어쩐 일이냐고. 그 집사님 이름도 모르고 어디서 산지도 모르죠. 저는 간혹 한 번씩 우리 교회 오니까.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지금 이 마을에서 큰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이 마을에 있는 모든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이 지금 서서히 마음이 열리면서 흔들리고 있다고 끝까지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세박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달성해 달라고 오히려 나한테 간절히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간에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서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을 우리는 달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에게 느헤미야처럼 방해자가 분명히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하나님의 일꾼에게 앞으로 전진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모세의 일생을 세 단계로 나누면 어떤 사람이 말을 했는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1세부터 40세는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라는 마음을 먹고 살아온 단계였대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이걸 1세부터 40세까지, 41세부터 80세까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별 볼 일도 없어, 별 볼 일도 없어, 이걸 깨달은 시간이었대요. 그러나 81세부터 120까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식하는 단계였다고 말했답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가 소명받는 나이가 81세였어요. 82세에 그는 소명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1세부터 40세까지는 바로의 애굽 왕자로 살았지만 40세부터 80세까지는 광야에서 얼마나 훈련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80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20세까지 40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야,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좀 높여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그렇게 알게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로는구나 그거를 깨닫고 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만 유익하고 쓸모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줄 알 때에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낮아주고 겸손하게 늘 낮추시다가 아, 내가 별 인간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깨닫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사용함을 받을 때 최선을 다해서 쓰임 받으려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되고 우리의 봉사의 기간도 한계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방해가 있어도 우리는 무너지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어진 삶을 감사함으로 잘 견뎌냈습니다. 생명까지 하나님께 바쳤던 사람 다니엘은 사자굴에서까지라도 감당을 해냈습니다. 이까지 생명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만이다라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에 사자의 입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막아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유일한 도피처였습니다. 왜요? 그가 사자굴에서 이기고 나왔을 때에 누구도 그를 함부로 건들 수가 없었습니다. 해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 세밭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특별한 교회임을 인정받을 때가 이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 교회가 아버지 계획 속에 담아 있음을 깨달으면서 우리들의 사명을 두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물러서지 말고 당당하게 앞서 나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충성스러운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으면 그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전진하여서 보다 나은 세박교회, 보다 나은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받은 비전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